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를 학원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인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아멘. 예전에 음악 방송 채널인 엠넷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중에 프로듀스 101 시즌 2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가수 지망생 연습생들을 모아서 대중들의 투표로 보이 그룹을 만드는 프로젝트 방송이었습니다. 그 중에 101명의 이 가수 지망생들이 한 무대에 올라서 군무를 선보이는데 아주 대장관의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제목이 나야 나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노래를 가장 잘 노래하고 춤춘 사람 11명을 뽑아서 그룹으로 결성을 했는데 그렇게 결성된 그룹이 워너원이라고 하는 그룹이었습니다. 워너원 그룹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나야나라고 하는 그들이 불렀던 나야나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나야나. 너만을 기다려온 나야나, 네 마음을 훔칠 사람 나야나,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나야나. 20대 초반의 이 청년들이 이 외치는 이 노래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또 기억하는 이유가 이 노래를 개사해서 교구별 찬양 대회 때 노래하면서 실제 춤까지 같이 한 30명쯤 저희가 군무를 추면서 이 엄청 열심히 춤 연습을 하고 저도 포함해서 춤 연습을 하고 해서 발표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은상을 탔던 것 같아요. 이 노래의 가사 세상의 주인공은 나야 나. 우리도 한때 세상의 주인공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를 비추어 보아도 청년의 때의 세상의 주인공은 자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언제 이게 깨지느냐?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나니까 중심이 저절로 바뀝니다. 내가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배고픈 것보다 아기 배고픈 게 더 중요해집니다. 아기는 배고프면 무작정 울어대니까. 내가 화장실 가는 것보다 아기가 응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됩니다. 왜요? 울어대니까.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어대니까. 기저귀 갈고 먹이고 씻기고 돌보는 이 일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됩니다. 세상의 중심이 나인 줄 알았는데 다른 존재가 그 중심을 차지해 버립니다. 물론 아기를 낳고도 여전히 세상의 중심이 자신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철인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와도 안 바뀔 사람인 거죠. 제가 왜 세상의 중심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처음 세우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모든 교회의 중심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12사도가 함께 하였고 그 누구도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교회라는 사실, 모든 교회의 핵심이라는 사실에 이견이 없습니다. 역사상 인류의 첫 교회, 너무도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교회들은 그들의 삶, 그들의 예배 방식, 그들의 기도, 그들의 신앙 방식을 어디를 주목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주목하고 그들을 본받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각 변동이 생겼습니다. 교회의 중심인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의 주축이었던 사도들과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보여주시면,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11장 19절의 말씀에도 보면 11장 19절에 시작.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규모 박해가 일어난 겁니다. 8장 1절에와 11장 오늘 본문에 교회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가 무엇이었는가? 스데반은 잘 알다시피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회의인 70인 회의 공의회 앞에서 섰는데, 거기 자리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눈이 영안이 열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시는 겁니다. 공의회 의원 앞에서 스데반이 이것을 직접 말합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공의회 사람들이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이름조차 부르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여겨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라고 불렀던 그들이 스데반의 목덜미를 잡아 격분해서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은 이 미치광이 같은 스데반과 동류의 사람들 이제는 다 샅샅이 잡아들여야겠다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죠. 급하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피신하게 된 겁니다. 이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1장 우리가 아까 19절 읽었는데 19절에서 24절까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19절에서 24절 시작. 스데반에서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지금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20절이죠.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안디옥에 가서 그리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이 어디에 가서? 안디옥에 가서. 한번 지도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자, 키프로스와 구레네. 키프로스가 어디냐? 빨간 점으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키프로스 왼쪽에 보면 보이시나요? 자, 이 키프로스가 우리 성경에는 키프로스로 돼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구브로로 돼 있어요. 구브로. 이 키프로스는 지중해의 섬으로서 지금 밑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보면 북쪽으로 직선거리로 450km 위치한 배로 이틀에서 3일 걸리는 위치에 있는 거리입니다. 지역입니다. 섬이죠. 그 다음에 구레네는 현재 리비아에 있는 도시인데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직선거리 1300km로 배로 2주 걸리는, 육지로는 너무 머니까 배로 2주 걸리는 거리예요. 이 지역 출신 사람 몇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왜 이렇게 지금 먼 도시에
도시 출신의 한 사람은 섬에서 온 사람이죠. 이렇게 먼 도시 출신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박해를 접하게 된 것일까요? 왜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걸까요? 그들은 키프로스와 구레네라고 하는 이방 도시에 살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왔다가 그곳에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성령을 체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는데 어디로 갔느냐? 아까 지도에 있는 안디옥으로 간 겁니다.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500km에 떨어져 있습니다. 육로로 2주에서 3주 걸립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자, 안디옥에 도착했던 키프로스 사람, 구레네 사람들이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였는가? 안디옥에서 자신들이 이미 키프로스와 구레네에서 살았었을 때에 그들은 당시 로마 세계에 통용되던 언어 그리스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곳이 어디냐? 안디옥이었다는 거죠. 그리스 말을 쓰면서. 복음 전도의 주 대상이 물론 이방인들도 그들에게 이전에도 복음을 안 전한 것은 아니지만 복음의 전도의 주 대상이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인 겁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의 선교사로 누구를 파송하느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지도는 안 보셔도 돼요. 바나바는 바울을 다소에서 데려와서 자기를 동역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13장 오늘 본문이죠. 1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그레르 학원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인과 사울이다. 지금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 누구인가? 제일 먼저 나오는, 여기 지금 리더들의 명단이에요.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가 나옵니다. 목회자죠.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 다음에 니게르 시몬, 니게르는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흑인이 나오죠.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온, 아까 우리가 앞에서 지도에서 언급된 구레네 출신입니다.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 왕족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인종,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유대인 중심으로 주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고 나서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언어도 당시 로마 시대의 통용어였던 그리스어가 주된 소통 언어였던 다민족, 다국적 교회였던 것이죠. 한마디로 All Nations Church였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1장 8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명령이 너희가 성령 받고 복음 증거할 때에 복음이 처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 지방으로 확대되고 그 다음이 사마리아죠. 그리고 땅 끝에까지 이르게 된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절 앞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8장 1절 보여주세요. 8장 1절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박해로 흩어져서 어디로?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포함한
넓은 지역 유대 지역이죠. 그 다음에 그 바깥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죠. 그곳으로 가서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8장 4절 5절 그 다음 보여주세요.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자,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어요. 먼저 어디로 갑니까? 유대 지역으로 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서 뭘 합니까?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유대는 가장 가까운 주변 지역,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그 외곽 지역, 그 너머의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땅끝이 시작되는 경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이방인의 지역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에서부터 미지의 모든 영역이 다 땅끝입니다. 땅끝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 그 경계에, 이제 땅끝이 시작되는 그 경계점에 서 있는 도시가 어디냐? 바로 안디옥이었다는 거예요.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띄워놓으세요. 지도 띄워놓으시고,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거리, 아주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아득한 거리의 도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이제 이방인 지역이 시작되는 땅끝으로 향하는 상징적인 시작점이자 땅끝의 관문, 출입문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방인을 향한 땅끝까지의 선교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출발점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까지 증거되는 역사가 아무도 예상치 못하고 원하지 않았던 핍박을 통해서 땅끝으로의 선교가 어디에서부터?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11장 26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 11장 26절에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었다. 이제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원래 여기 헬라어로 보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합니다. 크리스토스 플러스 이아노스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불렸다는 것은 안디옥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확연히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듯이 그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 최초는 안디옥에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말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모범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은 첫 교회로 존재하다가 얼마 있지 않아 곧 흩어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그들이 우리가 어떤 모델을 제시하는가? 바로 이어지는 28절을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안디옥 성도들이 구제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모교회가 지교회에 선교비나 선교 후원금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선교지에 세워진 지교회가 모교회를 도왔다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내용이니까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베트남에 지교회를 세웠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우리 돈으로 5천만 원, 요즘에도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렇게 5천만 원이면 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5천만 원을 우리가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그곳에 작은 예배 교회당을 건축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주 열심히 사역하는 신실한 선교사님을 그곳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곳에 아주 건강한 라오스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붙일까요? 더빗 라오스 교회, 아니 더빗 베트남 교회 뭐 이렇게 붙이겠죠. 그런데 한국에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베트남에 있던 그 교회가 이 한국의 교회, 한국의 사정을 이해하고 한국 성도들을 돕겠다고 선교비를 모아서 구제비를 보냈다. 말도 안 되는 가난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헌금을 모아서 오히려 한국에 있는 우리 더빗교회를 돕겠다고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서 보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모교회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선교지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선교지 소식 중에 선교지에서 모교회를 그렇게 보았다는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어디에 나타나는? 안디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리더는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모교회를 돕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장으로 넘어오면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13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3절까지죠. 그들이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 담임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별로 대단한 일 같지는 않죠. 근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들이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맡길 일이 있으니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또다시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식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늘 주님을 사모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도 금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할까요? 제가 주위에 이렇게 보면 무엇 때문에 기도하냐 하면, 금식하냐 하면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진로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질병 고쳐달라고 금식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무엇하며? 예배하며 금식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는 겁니다. 금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금식은 무언가 기도 제목을 갖고 필요할 때, 어려울 때, 문제 해결이 급할 때 떼쓰느라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보통인데, 안디옥 성도를 보십시오. 그들은 예배하면서 금식합니다. 참되게 예배하고자 금식합니다. 더 주님을 알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장으로 나아가려고 금식하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는, 그들의 금식은 문제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교회 부흥하고 교회 성장시키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고, 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지만, 기도가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기도는 문제를 놓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축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성품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이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주님 나라 가기 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상의 예배를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금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누리셨던 그 친밀한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교제 나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누가 드렸는가?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예배하며 기도하였던 겁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기도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말씀하심을 듣고 그들은 또다시 한번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확신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고 파송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거죠. 목회자 2명,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인데 이 2명을 복음을 위해 파송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그 삶의 현장이 이미 그 현장이 선교지임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들 자신이 세상 속에서 파견된 선교사임을 이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자신들이 선교의 그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더 절실한 지역으로 하나님이 담임 목회자를 부르시면 그것으로 보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들은 이미 선교의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그 땅 끝에 자신들이 선 그 자리가 바로 선교지임을 이들은 기억하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목회자마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더 먼 땅 끝으로 파송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파송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여러분 잘 아시듯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축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안디옥 교회는 이미 땅끝인 세상 끝에 서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음을 이미 안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땅 끝에 보내심을 받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리더였던 바나바와 바울도 얼마든지 기꺼이 성령의 요구하심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위해 파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이 바나바와 바울을 위해서 선교비로 기도로 후원을 했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땅끝인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쭉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역 중심, 사도 중심, 유대인 중심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왜요? 자신들만의 그룹 안에서만 구원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유대인들끼리만 우리끼리만 그 혜택을 독점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안디옥,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바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그곳이 바로 땅끝의 시작, 땅끝으로 향하는 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곳에서 이제 제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선교지에서 모교회를 도왔던 교회였습니다. 이미 땅끝인 그곳에서 이제 더 깊은 세상 속으로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들의 리더를 파송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살아가는 그들 자신도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직장, 일터, 학교, 사업장, 병원, 군대로 파송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 이미 땅끝인 세상 속으로 파송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 공동체는 땅끝인 세상 한가운데로 파송된 공동체다. 자, 첫 문장 함께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교회 공동체는 땅끝인 세상 한가운데로 파송된 공동체다. 두 번째, 지체인 나는 세상 속으로 파송된 살아 움직이는 교회이다. 교회 공동체는 선교사 파송해야 되는 그게 교회가 아니라 땅끝인 세상 한가운데로 이미 파송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 파송된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은 세상 속으로 이미 파송된 어디로? 학교로, 직장으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병원으로, 군대로 파송된 살아 움직이는 교회인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도들을 흩으신 주님께서 땅끝에 관문이었던 안디옥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할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흩어지기 원치 않기에 주님은 물리적인 핍박이라는 도구로 그들을 주님이 원하셨던 지역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으셨습니다. 때로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달리 주님은 우리의 살아가는 물리적인 상황과 환경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흩으십니다. 주님이 흩으실 때 주님의 뜻을 따라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친히 세우시는 공동체여 땅끝으로 파송된 공동체이기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깨어서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순종하여 오늘 이 시대의 땅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땅끝인 세상 한가운데로 우리 지체들이 세상 속으로 파송된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의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더비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지체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통하여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안디옥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이 2025년 이 땅에 건재한 오늘날의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세상 속으로 파송된 움직이는 교회로서 살아갈 우리 더비교회 지체들과 주의 백성들 위에,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